안녕하세요. 네 번째 강의가 벌써 시작되네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까지 연결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제 바뀐다 그랬죠. 엘로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서 이제 약속, 언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 보겠습니다. 성경책이 바뀌어가지고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 3절에서 이제 안식하셨음이더라 하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있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에서 1장은 하나님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1장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아무도 도움 없이 삼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면 이제 2장에 들어와서 4절부터는 이제 인간의 그 근원,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모든 근원,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약속과 어떤 언약으로 이제 우리랑 이렇게 언약을 맺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만드시는 이 순서가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죠.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과 그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과의 이런 관계식, 언약 관계식이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성경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 보면 압니다. 2장 4절부터 이제 하나님 만드신 인간과 그 피조계의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통치 안에 들어가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셨나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냥 무조건 짓지 않잖아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 그 다음에 왜 사람은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나. 영이 주체예요.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식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통치가 끝나면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개만도 못하다면 개가 옛날에 누가 저놈은 개만도 못하다 하면 개가 왜 나를 비유를 드냐고 내를 왜 모욕하냐 그런다는 말도 있듯이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면 인간이 모든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잔인한 괴물로 변할 수 있고 가장 악독하고 어떻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안식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주제가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흙으로 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는 것들을 먹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 보면 이제 제가 젊은 애들 보면
너무 먹거리가 나빠요. 먹거리가 나빠지면 애들이 이 성질이 참 사나워져요. 먹는 것도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땅에서 짐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우리 육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는 육을 무시하면 안 돼요. 거기다 담배 피고 술 먹고 필요하고 뭐 하여간 컴퓨터 너무 봐서 그다음에 인터넷 너무 보고 유튜브 너무 보고 하여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을 잘 해야 그 육 안에 귀한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이 이 안에 들어와. 영이라는 존재를 보면은 잘 제가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깨달은 걸로 알기로는 생각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사는가, 내가 무슨 마음으로 먹는가. 지금 영의 존재로 표현할 때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육을 주장하는 것이 이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무엇을 먹으냐 마음에서 내가 꺼내는 거.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은 세상 것과 영적인 것과 이 모든 것이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에서 무엇을 꺼내느냐에 따라 의지가 발동되는데 anyway 그게 주가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줬어요. 영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교제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넣었단 말이에요. 지, 정, 의. 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지식만 들어와서 움직여지잖아요, 사람은. 이 감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원동력, 이 파워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동기가, 의지의 동기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서 그 사랑으로 감동을 돼야 돼. 가마 감동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가마 감동이 되면 그때 우리가 움직여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정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내 감에서 가마 감동이 되면 내가 저절로 움직여지는 힘이 될 수 있게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마 감동을 입어서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가 정해야 되느냐? 이 정한 것을 하나님의 법이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정할 때 그 하나님의 법을 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우리한테 쾌적한 그러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퍼펙트하게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지난주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생명나무,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에덴에서부터 뭐가 흘러요? 강물이 흐르게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세 가지. 우리는 맨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밖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나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뭐만큼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내가 이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정령 죽고 죽는다.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금령을 내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법을 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중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요. 1장 27,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서 확장시키고 충만하래요. 그 다음에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라는 말은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또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땅을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바다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라. 이거를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이렇게 나 하나 구원받아서 이러잖아요. 한 달란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씩 주죠, 그죠? 한 달란트씩 주고 가면서 한 사람은 5달란트 갖고 오는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고면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겨서고 2달란트, 2달란트 남겨고 한 사람은 땅에 묻었잖아요. 하나님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복을 주시며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 하나 겨우 있으나마나 모든 사람들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내가 사느냐, 아니면 폐를 끼치고 신세를 끼치고 사는 사람이 되느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지은 목적은 나로 번성하고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나로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 하면 우리가 그 뜻에 부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창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생명나무를 줬다는 거는 하나님이 뭐만 먹지 말라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뭣도 먹어야 되냐면 생명나무예요. 아담, 하도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자랐어야 돼. 그게 무슨 뜻이냐?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가면서 자랐어야 돼. 왜냐면 애기도 태어나면은 갓난쟁이부터 자라잖아요. 육도 자라서 자라듯이 지식도 자라듯이 자라야 돼. 아담하가 딱 이 땅에 에덴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 있지는 않았어요. 생명나무를 줬다는 건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인지를 배워가면서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죽는다 했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금령을 어기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창조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인간 타락이에요. 타락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 심판이에요. 한번 이 구조를 보세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서 타락하죠.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 심판을 내리죠. 왜 구조가 이렇게 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령을 내렸죠.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 제가 첫 번 강의할 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확한 뜻은 뭐냐?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 죄는 반드시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후에 이제 그 타락한
가운데, 요 노아 가운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지만 우리가 오늘 요 공부를 해야 돼, 요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건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 2장 4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언약 관계로 바뀌죠. 언약 관계는 그 언약을 한 당사자, 언약을 하신 하나님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가잖아요. 언약을 한 우리. 그래서 하나님도 이 법 안에 들어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디나이 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 중간에 이제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노아 심판이 왜 와야 되는지, 노아 심판이 왜 와야 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마지막에 불심판을 우리가 오고야 만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보면은 타락했죠. 타락한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노아 시대 때 심판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나 봅시다. 하나님이 충만하라 하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읽읍시다요. 여기서부터 읽읍시다. 언약을 맺는 15절 읽습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배필을 삼게 해주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 지금 그 여자가 만들어지는 자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담 이제 여기를 한번 지나가고 봅시다. 아담이 하나에서 둘로 됐다가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로 가죠. 다시. 요것이 비밀이에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가는 게, 요거는 다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다시 보면, 아담 한 몸에서 둘이 되죠. 아담 한 몸이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될지라고. 요 법칙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기억만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이 여자가 탄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회 탄생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챕터를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제가 오늘 공부는 타락 가운데서 여기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임하나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 공부입니다. 왜 노아 심판이 해야만 되는지.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여자가 이제 보면은 이제 3장에 이제 인간 타락의 역사가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아니, 어디서부터 읽냐면요. 25절. 2장 끝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를 꼭 기억하시고 이제 3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거기까지 봅니다. 거기까지 보면 이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여기 지금 다 나오죠.
근데 뱀의 이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사단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일 정확하게 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단에 대해서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은 뭐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뿐이 없고 거짓의 아비다. 그가 갖고 있는 건 거짓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마귀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그는 속이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살인자요 진리가 없대. 그러니까는 다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이야. 근데 그것도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거짓이 진리보다 더 믿게 하는 힘이 있네. 여기서 보니까. 근데 거짓으로, 이 마귀는 어떻게 갖고 들어오냐면, 지금 이단들 보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귀한테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유혹을 받느냐 보세요. 마귀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벌써 이제 살인자의 것이요 뭐 사기꾼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는 자리는요 어둠이에요. 어둠. 마귀는 어둠을 타고 들어와요. 근데 어둠에서 마귀한테 제일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 좀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면 욕심, 그러니까 탐욕. 그 다음에 이게 욕심이 과하면은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욕심이 그게 불러서도 그러니까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 저기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뭐 복권을 매일 사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실히 일어나고도 좀 이렇게 뻥튀가 될까. 이제 뭐 이런 사람들 속에 사기꾼이 제일 많이 붙어요. 사기꾼들은 그 사기 칠 수 있는 그 마음을 볼 줄 안 돼요. 이 사람은 딱 걸리겠다. 백발백중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욕심이 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성실이라는 것보다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될까 이런 것들 바라는 사람들 속에는 백발백중 사기꾼들이 붙으면 그냥 딱 물린다고 그러더라고요. anyway 보세요. 그럼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사기꾼이요, 처음부터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 마귀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마귀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지금부터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바꿨나 우리가 이제 보면 돼요. 마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가장 강교하다라는 이 말은 거짓말쟁이라는 사기꾼이라는 뜻이야. 인간을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시간을 먹지 마라. 이렇게 들어와요. 말을 바꿔. 모든 시간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먹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모든 시간나무를 다 먹지 말라더니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말하는 말을 어쩜 그렇게 인간의 그 연약한 마음에다 딱 치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줬어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못 줄 게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는 다 해마다 부족해. 하나님 믿은 게 하나도 안 기뻐. 하나님 믿어서 얻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날마다 속는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베네핏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마귀 새끼가 이렇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저는 마귀만 욕하면 마귀만 부르면 욕이 나와요. 마귀 새끼라고 자꾸. 죄송합니다. 보면
참으로라는 말에 걸려 있어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뭐냐면 가르는 역사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 부부 사이, 그 다음에 자식과 부모 사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를 다 이렇게 가르는 일을 하는데, 가르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화자매한테 당신이 남편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서로 그 말에 안 넘어가는. 그럼요,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갈라놔요. 하나님 짝진 건 못 갈라놓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물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정말로 자매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그 말에 생각을 하게 돼. 진짜 우리 신랑이 나를 왜 사랑하지? 뭐 내가 이렇게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쭈쭈빵빵 뭐 S라인도 아니고 무슨 이 D라인을 갖고 있고, 뭐 내가 돈을 잘 버는 여자도 아닌데, 진짜 우리 남편 날 사랑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 걸려 넘어질 거를 알아요. 그리고 인간의 그 욕심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창세기는 우리가 죄진 인간들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 없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죄진 우리 상태에 지금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이 틈이 어딘지를 보게 가르치느냐고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보세요. 참으로라는 말에 걸리는 거예요. 참으로. 이게 공산주의들이 쓰는 말들이에요. 야, 이 나라가 정말로 이 공평한 나라냐? 부자들은 왜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돼? 이렇게. 그 중간에 부자들이 대해서 부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보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남은 시간은 먹지 말라 하더냐? 제가 방향을 말해야 돼. 동산 남은 시간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걸려 들어간 거예요. 하와가. 먹을 수 있으나는 무슨 먹을 수 있어.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모든 시간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가야 돼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동산 남은 시간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는 보태. 이 이단은요 말씀을 빼지 않으면 보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생각을. 이단이 잘못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자기 생각이. 그게 큰일이에요. 때문에 이제 결코 죽지 않아요. 딱 걸려 들어가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한테 걸려서 이렇게 옮겨지는 모습들을 보세요. 딱 그러면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먹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기 전에 막 사고 싶고 조급하고 막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백발백중 잘못됐는지 아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이 되는 일을 보면요. 편안하게 조급하지 않게 쫓기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 배짱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조급하면 저건 내가 꼭 쌓아야 내 거가 된다는 생각이 들을 때 딱 한숨 갈아 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거면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도 내게로 오지.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마귀는 쫓기듯이 가장 밀어붙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은.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제 걸려들은 거예요. 뭐라고 말을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정령 죽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뭐 반쯤 죽는다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어? 어? 기절만 한다는 소리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요? 죄 싹스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 죄 문제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이 또 거기다 합치네.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심판이 없다.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 있다 이리 나와요. 아니 지옥이 없는 이 세상 지옥이 없다면 뭐하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길을 쓰고 살아야 돼요? 나 띵까띵까 우리도 놀고 다 놀고 띵까띵까 살지. 뭐 이웃을 위해 내 거를 다 나눠주면서 살아야 돼요? 시간, 돈, 물질, 건강까지 내 힘까지 해서 뭐하려 이웃을 향해서 하냐고요. 지옥이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런 말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고 죽는다라고 하나님 금령이 떨어진 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아담 하와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는구나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보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나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잖아. 안 죽는다잖아. 뭐가 된대요? 하나님처럼, 신들 중에 하나처럼 네가 돼. 마귀는 어떻게 해서 마귀가 하나님 앞에 떨어졌나 보시겠어요? 이사야 14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가 되는지. 이사야 14장. 내 성경을 바꿔.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여기서 보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자기 스스로 타락했냐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마귀가 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자예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와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과 비기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 루시퍼 그를 아름답게 지었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영광을 따먹은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런 것처럼 지금 14장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마귀는 자기 스스로 타락해서 돌이킬 자리가 없어요. 마귀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깊은 오늘 여기까지는 가려고 하진 않았지만 하여간 말이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귀를 창조한 목적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이 달라요. 어떻게 다냐면 그 말은 유다서에 있어요. 마귀는 자기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죠. 유다서 몇 장에 보면 마귀는 자기 계시록 앞에 조금 껐다가 해야 되나? 너무 시끄럽지? 6절 한번 읽습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러니까 천사들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이 지은 목적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컵으로 지은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컵이 물을 이제 그 지은 사람이 컵을 물컵으로 썼는데 물컵에 빵꾸가 뽕 났어. 이렇게 뽕 났어.
그러면 그 지은 목적에서 이제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버리잖아요. 그럼 그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지위로 지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그게 달라요. 창조 목적이 달라요. 근데 마귀는 자기 자리를 밝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14장에, 이사야 14장에 보면 자기 자리를 이따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루시퍼를 찬양하는 자로 아름답게 지었는지 자기 소리에 자기가 자기 영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도요, 타락할 때 마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는 자한테 속아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속성 중에도 무슨 힘이 강한 줄 아세요? 나가 이러고 싶은 게 너무 강해요. 누가 조금만 잘한다 그러면 그렇지 나니까 요따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왜? 거듭났다는 뜻은요, 하늘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날마다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 힘으로 살아야지만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식한 자만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우리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건 어떨 때 우리 자체가 영광이 되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때 우리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어떤 거?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물에 헤엄치 아니하고. 그거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 안에 무슨 이런 성품, 온유 겸손의 성품이 우리 안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물에 헤엄치 않는 성품이 어디 있어요? 돈만 조금 많아도, 나 돈 많은 사람하고 많이 친해봤는데 참 재수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나 이게 너무 잘해요. 밥 살 때도 먹어 이래요. 말을 해도 이거 먹을래? 물어보지도 않아. 지가 정해. 오늘 갈비탕으로 정하지? 여기 오니까 더 앞뒤다. 돈은 미국에는 그래도 물어나가 뭐 먹을래 이렇게. 여기는 돈 가진 사람이 오늘 갈비탕으로 정해. 재수 없어. 돈 가진 사람들, 많은 사람들. 왜? 그게 자기 안에서 자기가 가진 돈이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청지기를 가진 사람은 물에 행치 않아요. 부자든 지식이든 뭐를 가져도 이게 누구로부터 도와줄 때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에 행치 않고, 이 모든 성품이요 하나님부터 받아야 되는 거. 우리 안에서 생성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아낼 때 우리가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내가 떼먹지 않는 자가 돼요. 내가 누군지 철저하게 알 때. 근데 마귀는 스스로 지금도 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라 하잖아. 어디까지 그랬어요? 마귀 새끼가?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네가 저라면 내가 이 모든 영화를 다 줄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타락할 때 누구처럼 마귀한테 속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속성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따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요. 조금만 잘한다 해도 나니까. 조금만 설교를 잘한다 해도 내가 말을 잘해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듯이 매날마다 하나님부터 우리가 아침을 먹고 오늘 살고 점심을 먹어야 또 점심을 살고 저녁을 먹어야 또 오늘 저녁을 살듯이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우리가 그날 공급받은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 인식을 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처럼 나니까. 그러다 한 번에 떨어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데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돈이 배부르대요. 누가 그러더라고. 일하고 버는 돈이
그래서 도박쟁이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예? 마약이 왜 마약이에요? 처음에는 황홀한데 죽음의 길로 이끌잖아요. 마귀가 주는 건 다 속이는 거야. 내가 주일학교 애를 가르치는데 현장에서 잡혔어요. 저한테 주일학교 하니까 이제 그 유치원 할 때 아이가 분명히 이렇게 나무 열매를 따는 거를 봤는데 내가 따는 걸 보고서 그거 왜 땄지? 그랬더니 안 땄다는 거야. 그래서 걸렸는데 안 땄대. 그 5살 먹은 아이가. 그래서 이제 막 야단을 치고 이제 혼을 내니까 울면서 이러는 거야. 나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저절로 거짓말이 돼. 저절로 거짓말이 돼. 우리 안에 본성이 그래.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는 산을 굶으면 배고픈 게 본성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짓말이 저절로 돼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업 해보세요. 전화 받을 때 남편이 그러니까 막 텔레비 보고 뭐 하고 있을 때 전화하면 여보 당신 뭐해? 청소해.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하잖아요. 우리. 네? 이 본성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이 본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이걸 깨달으면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속아서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너 스스로 영광을 받고 살아. 너 스스로 네 힘으로 살아. 하나님 필요 없어. 이 말에 속아서 나도 꼭 내가 위권이 있이 살아야 돼. 내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귀가 하는 대로 됐나요? 제일 먼저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이제 6번째 증세를 봅시다. 나중에 이렇게 제가 말을 하다가 끊고 이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건 궁금하면 나중에 한번 전화번호 해서 전화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타락에서 지금 왜 심판이 와야 되느냐를 가는 중에 지금 자꾸 옆으로 제가 빠지는데, 그래서 보면 처음에 제가 뭐 읽죠? 벌거벗었더니 부끄럽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요, 자기가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건 죄가 들어오면 내가 부끄러운 거, 이렇게 수치, 이게 들어와요. 부끄러운 수치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증세가 뭐냐면 두려워. 하나님이 두려워. 아니 하나님처럼 된다고 돼가지고 이 마귀 새끼 말 듣고 먹었는데 인간의 증세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금령을 어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제일 먼저 수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치.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직해지지 않냐고, 그 다음에 겁쟁이가 되고 두려우고 수치가 되니까 죄를 서로 찔러대는 거예요. 아담은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 때문에, 하와는 당신이 만드는 뱀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을 컴플레인하는 것까지 들어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잖아요. 숙제 내줘서 숙제 다 한 애들은 선생님 보는 것이, 선생님 빨리 오면 좋겠다. 선생님이 얼른 오면 좋겠다. 나 숙제를 다 했는데, 이렇게 뿌듯함이 있는데 숙제 안 하고 애는 입에서 컴플레인 느꼈고 선생님 오는 게 두려워. 똑같아요. 뭐라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냐면, 왜 우리 선생님 이렇게 숙제를 다 해주는 거야? 갈지도 못하는 게, 그리고 그냥 모든 손가락질을 선생님한테 하는 거야. 자기가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죄 현상이 뭐예요? 죄가 들어오는 현상이 뭐냐? 마귀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의 말, 어둠의 말을 들어오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져. 두려움이 먼저 들어와.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자아가 벌써 이제 상실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남한테 전부 다 모든 원인이 내가 아닌 남이야. 이거 죄의 징조예요. 죄 생긴,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울증도 죄예요. 우울증은 우울증이 왜 들어와요? 모든 원인이 내가 아니고 남이야. 남편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상사를 잘못 만나서, 새끼들이 잘 말 안 들어서, 몽졸인 모든 것이 바깥에서만 있어. 자기 안에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인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어우러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깨지면서 물고기가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의 현상은 물고기가 바깥에서 나와요. 펄떡펄떡거리다가 괴롭다가 숨 못 쉬고 답답하다 죽는 거 이렇게 더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성경이 뭐라 그랬냐?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같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만 좀 하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똑같지 않으세요? 날마다 내일이 두렵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에 날마다 사람들 앞에 내 몸이 제일 초라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우리 아이들한테 뭐부터 가르친 줄 아세요? 딱 세워놓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이 배짱부터 가르쳐요.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은 못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둠의 영역 속에서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에서 그렇게는 살고 있지 않구나를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냐? 이웃과의 관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백발백중 100%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과 수치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자신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 지금 아담 하와 이 3장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창세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본 근원을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 절 한 절씩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은 뼈대를 지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짚고 넘어갑니다. 이 말씀 하려면 이제 한 달, 두 달 걸려야 돼요. 그러나 이제 지금 뼈대만 잡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몇 절이냐면 3장 15절이 원복음입니다. 3장 15절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3장 15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거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단과 전쟁을 거는 자리예요. 왜?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인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게 하는 이제 원흉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된대. 원수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원수가 됐다는 건 빛과 어둠이 합칠 수 있다는 소리야? 못 합친다는 소리예요. 못 합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어디 가서 합쳐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둠과 합쳐서 하나를 이뤄. 그래서 노아 심판이 되는 근원이에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이제 전쟁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원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소식.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보면 너로 사단한테 말씀하시기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서로 이제 보면 이제 지금 이것을 설명하려면 그 당시 전쟁이 그러니까는 그 고대 때 전쟁을 일으킬 때 상징이 뭐냐면 전쟁 때마다 다 왕들이 나와서 전쟁을 같이 앞에 선방에 쓰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했던 거냐면 그 전쟁의 그 장수 그 왕을 딱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발로 딱 밟고 목을 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저를 보면 그게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 골리앗의 머리를 차잖아요. 돌멩이로 쳐서 때리고 나서 골리앗의 칼을 끈에다가 치잖아요.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내가 여자의 후손 이 사탄이를 아주 멸하겠다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을 어떻게 이긴다는 것은 비밀로 해놨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러면은 복음은 비밀이라고 돼 있어요. 이 비밀의 비밀을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한테는 이 비밀을 다 계시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미 이제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마귀는 누구만 지금 잡아먹으려고 덤비냐면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마귀가 얼마나 보세요. 마귀가 이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당당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여자의 후손을 멸하는 일을 해야 돼.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계시록에도 써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가인이 벌써 아벨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그 다음에 에서하고 야곱이 갈라지죠. 에서하고 야곱. 여기 지금 이 라인을 보세요.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롯이 그 안에 난 애들을 다 죽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이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그래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뭐냐면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지만 스틸 지금 사단의 권세가 다 꺾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다 끝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사단은 지금 누구랑 원수냐면 교회하고 원수예요. 교회가 자기 구실을 하는 교회는 항상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교회가 이제 사단의 역사가 없고 그냥 한 마음일 때는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는 항상 깨어 기도하게끔 사단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이 전쟁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환란의 바람이 불었다 이랬다 당연한 거예요. 왜? 전쟁이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승리한 전쟁이라고 그래요. 승리한 전쟁. 이미 승리한 전쟁이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끝나버렸고 여기서도 주님이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마귀의 머리를 친다라고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쟁 이제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원복음에서 어떻게 시작했냐.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아담이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죠. 이게 뭐냐? 아담이 이 말을 믿었다는 이 원복음을. 그래서 하와라고 졌을 땐 여보 당신 이름은 하와요.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요.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일어나냐면 그들의 옷이 인간은 두려움을 벗는다고 사람이 자기 죄를 가린다고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옷은 이사야에서 보면 다 낡은 옷과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를 덮을 수가 없어. 왜?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입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약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의의 옷을 입혀요. 의의 옷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다 하나님 혼자 하셔요. 창조를 혼자 하듯이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 혼자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에 이제 다음 5번째 강의 때 이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는 바로 잎사귀로 모든 종교가 잎사귀로 자기를 가리는 형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이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지금 가죽 옷을 입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의 사역을 주님이 다시 시작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육과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육으로는 퍼펙트해요. 더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첫 번에 말했듯이 아담의 상태로 우리를 다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서 죄짓지 않은 몸으로 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완전한 창조로 가시기 위한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